자리에 앉아 주시고, 오늘 낮에는 민수기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민수기 그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광야길을 걸을 때 그 38년, 거의 40년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모세라고 해서 모든 일을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었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때 백성들의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그 정탐꾼을 12명 보냈었는데 10명은 잘못 봤고 2명은 바르게 보게 되어서 그 일로 참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모세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모세를 또 담임 목사하고 동일시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다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그 목회자와 동일시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고 실제로 이 내용 안에 있는 역사적 교훈과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안에 욕심이 있으면 사람들을 볼 때 오해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해하면서 보면서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입장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 말이 어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어렵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참 옳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의 증손, 그리고 이제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그 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 레위, 고핫, 이스할, 그리고 이제 고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서 4대가 지났다, 그리고 이제 나왔다, 여기 좀 맞추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증손이나 손자나 아들이나 이 모든 원어는 그냥 뺀이에요. 뺀, 자손. 이 네 분이 나오니까 이제 증손, 손자, 아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의 그 아들이 고앗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고앗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몇 대가 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 때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레위에 그 아들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레위가 이제 그때 들어가서 애굽에서 애를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레위, 고앗, 이스할, 고라 이렇게 되는데 그 네 명이 400년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 애들을 낳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고라가 지금 100세쯤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잠깐 갔다 옵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잠깐만요. 출애굽기 3장.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하고 살폈는데 그 조금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모세의 그 가계가 나오는 내용들이 잠깐만요. 5장, 6장인가요? 죄송합니다. 6장 같이 갑시다. 6장. 이 모세의 그 가계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16절 같이 가봅시다. 6장 16절. 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족보대로 이러한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리고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리고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봅시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핫과 이스할 그 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냥 자손입니다. 자손. 왜냐하면 이 고핫의 그 자손을 얘기할 때 그 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종족. 그러니까 한 무더기예요. 그래서 그 고핫 다음에 이스할, 그리고 이제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하고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좀 찾아놓지를 못해서. 다시 16장으로 돌아갑시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할 때 그 증손 손자 아들을 전부 다 뺀으로 좀 해놓으십시오. 그냥 자손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러니까 르벤 자손 중에도 또 반역자가 있었어요. 다단. 그리고 이제 아비람 하는 사람도 르벤 자손이겠죠. 그리고 벨렛 아들 오니, 이 네 사람이 이제 크게 반역했던 주체들입니다. 이 네 사람이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인데, 그 고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핫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람과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 아브람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그 다 고핫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고라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주축이 되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이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축되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고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은 고라인데, 실제로는 지도자 250명이 다 함께 반역을 꾀한 거예요. 반역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아주 이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반역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일을 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 지도자이고 섬기면서 희생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마치 바로가 통치할 때 왕으로 통치했던 그런 자리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지 그 계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맡은 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심으로 보거나 세상적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지위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 하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형제라는 말을 꼭 하는 거예요. 형제를. 심지어 예수님도 맞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리고 친구라는 표현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높은 자리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3절 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구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내세우기는 누구 이름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듣고는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은 이 사람들의 말이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가짜 뉴스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얘기하니까 분별력이 없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가 늘 생긴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모세가 이 내용을 듣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70명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250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밀어붙이면 모세와 아론이 말리지 못해요. 겨우 둘인데 뭐 어떻게 이걸 당해냅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때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되돌려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압과 이 무라리, 또 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다 맡긴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아론의 그 집안을 부러워하면서 그 일을 탐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 자리가 왕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일 텐데 왜 그 일이 작다고 생각하고 딴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느냐. 맡기진 일에 충성해야지. 그렇게 지금 되물어 본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지금 어떻게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집안을 먼저 교육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정작 레위 사람들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와 이 아론에게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이 온 같은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 성경에서 내증을 가지고는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이 16장, 11장 이 사건이 그 광야 생활 끝에 있었던 일이었는지 광야 생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었는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있었다 해도 문제고요. 끝에 있으면 더 큰 문제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합니다.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 아이들은 뇌피셜이라 그래요. 오피셜이 아니고 자기 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드는 거라.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보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자기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뭐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보는 눈이 없는 줄 아냐? 왜 모세 네 마음대로 하냐 말이야.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냐 우리는. 앞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그 많은 이 우상이나 아니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물든 사람들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토하니까 그들을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시면서 광야에 그들을 다 장사 지내는 기간이 38년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은 입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패역했던 것은 생각지도 않고 모세가 자기들을 여기저기 끄고 다니며 죽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우리는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심하게 노합니다. 이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세 웬만해서 참 노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노하실 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었는데 모세가 이때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쭙니다.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그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했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라. 향로는 모두 250개였는데 또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어가 이상하게 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향로를 다 가지고 모세 너도 그리고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는데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배역한 게 아니었어요. 나머지 모든 백성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좋은 땅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가? 왜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지 않는가?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중간에 자기들이 악을 행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살려고 한다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배역한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의 장막에 함께 있으면 함께 망할 것이고 떠나면 살 길은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따라옵니다. 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그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하면서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악한 자와 함께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도 악한 것을 알고 떠나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가서 자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선 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진리 위에다가 신념을 세워놔야지 자기 욕심에 자기 신념을 세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잠언을 좀 읽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속았는데 속은 것을 확실히 믿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신념을 쏟아부으면 진짜 그 죽음은 순교가 아니고 뭐가 되고 맙니까? 그 개죽음이죠. 뭐. 의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이 반역하는 그 사람들, 이 고라 이런 사람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섭니다. 이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세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세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타나는 이 일도 내가 말한 대로 되겠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제대로 좀 보고 알아야 한다 하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게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각 사람이 받는 은사가 다 다를 터인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될 터인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설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주임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계가 두렵다 하고는 여호와께로부터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사람들을 살랐던 일들이 몇 번 있죠,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 때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베라에서 사람들이 출발하자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끝을 불러 살은 적이 있어요. 또 이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섰을 때 그 땅이 갈라지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는데 250명의 지도자들은 이들과 함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이 전부 불타 죽고 말았어요. 250명. 끔찍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해라.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해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한 것이다. 그런데 좀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충분히 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해한 것이다, 자기 생명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철판이라기보다는 노판이겠죠, 그렇죠? 여하튼 이 노트로 만든 그 향로를 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단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어서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 제단에 감싸고 있는 그 노판을 볼 때마다 250명이 불타 죽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는데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율법이 주어질 때 누구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제물을 들고 오지만 실제로 제사를 행하는 사람, 제사 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맡겨진 일은 제사장 말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까이 왔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사장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슨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에게 덤벼드는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백성들의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범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백성들은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그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모세와 아론이 출발하고 초창기라면 80살 조금 넘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38년, 40년 가까이 지난 기간이라면 120살이 가까이 됐을 텐데 그런데 백성들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조금 버벅거렸으니까 나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이 모세와 아론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때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봐도 악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모세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백성들이 일어날 때는 그 앞에 엎드려요. 그렇죠? 자기를 낮춘다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면 회중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안 들어주기 어려우신 거예요. 모세가 평소에 워낙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함께 엎드렸고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는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를 하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자기를 향하여 지금 돌을 던지거나 때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것도 뭐 눈앞에서 지금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쉽지 않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지겠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는데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했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이 고라의 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14,7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14,700명. 연명이 그치고 이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좀 명확히 이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차장 예배 때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할 일을 좀 더 확실하고 명료하게 명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먼저 17장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개를 취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다가 갖다 두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지팡이는 요즘에 등산하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때 이 지팡이는 그 지도력을 위해서 족장이 족장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 길이가 꽤 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넘겨줄 때마다 이 족장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함께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 지팡이를 이제 다 증거계 앞, 법계 앞에 갖다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질서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딴말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의 그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지팡이가 모두 12개였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는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내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기도 하고 순이 나기도 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더라.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할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형으로 하던 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죄를 지은 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씻겨지기 전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레위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매년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관리위원회, 그리고 또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에 속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관해서 잘하네 못하네 왈가왈부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게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인데 성도님들이 목사만 바라보면서 목사에게 순종하겠다. 그 알고 보면 똑같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빨리 말씀을 배워가지고 나도 똑같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 질서가 있지만 한 형제다. 계급이 아니고 뭐라고요? 직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도 임직할 때 보면 이게 늘 계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도 이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직분 받을 줄 알았는데 직분을 못 받으면 그게 또 섭섭해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거나 안 받거나 자기 할 일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직분을 받지 못하면 그게 계급이었던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섭섭해지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되어져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을 이제 다 선출하게 됐는데, 누가 봐도 그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서 본인도 안수 집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그게 안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근데 참 다행한 것은 시골 마을에는 딴 마을에 또 교회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딴 교회가 다니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 얘기가 참 마음에 남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일꾼이 없는 자그마한 교회를 제가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일꾼이니까 거기서 일을 안 맡기신다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조금 섭섭은 했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참 잘하셨다. 그래, 일꾼이 어디 가서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일꾼이 세워졌고 일할 사람이 다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또 돕고 섬기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예의 바르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분수에 넘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할 필요 없이 다 각자에게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늦기 전에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3장이 아니고 민수기 3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잠깐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3장에도 고라의 자손들 고핫하고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이 고핫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다 뺀입니다. 뺀. 그 히브리어로 뺀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자손도 되는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3장 27절 보면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란 종족과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니고 이 고핫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므랍이라든지 이스할이라든지 헤브론, 그 우시엘, 이렇게 큰 이 종족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 아므람 종족에서 누가 나느냐면 그 아므람의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죠. 모세, 아론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종족 중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 고핫하고 그 아므람, 또 고핫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좀 간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그 4대가 나오지만 400년의 4대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 그런 것들을 따져 묻게 되었을 때 그 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아들이 아니고 자손이기 때문에 그 시간 간격을 그런 식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